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겸손의 신앙. 오늘 5주째 우리 이제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믿음의 덕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 개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갈렙 뜻이 개라고 그랬죠. 예, 그니스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고. 그런데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자 이 갈렙이 참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성의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충성스러운 개, 하나님의 그 의미로 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은 항상 뭡니까? 이인자예요. 항상 이인자입니다. 여호수아에 어떻게 보면 이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인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는가? 누가 1등을 하였는가? 늘 1등을 한 사람, 최고만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1인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 그런데 갈렙은 늘 2인자였어요. 그렇지만 갈렙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던 인상 깊었던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봤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이 있더라.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이 있더라. 무서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회중이 한 사람 말도 아니고 10명이 그 말을 하니까 이제 회중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그때는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용감하게, 참 갈렙은 보면은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 같아요. 참 견고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을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시키고 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모세를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설득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갈렙은, 그때는 여호수아가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다시 심하게 이제는 동요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옷을 찢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렙은 참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었지만 항상 갈렙은 이인자였어요.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민수기 13장, 14장 때 정탐할 때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저 뒤에 가서 32장에 설명 한번 할 때, 34장에 땅 분배할 때 갈렙의 이름이 한번 나오고, 성경에도 갈렙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또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헤브론 땅을, 거인 족속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드러낼 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용감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갈렙은 항상 이인자였어요. 현대인들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렙의 입장이었어요. 키를 봐도, 외모를 봐도, 성격을 봐도, 믿음을 봐도, 용맹함을 봐도, 아니 뭘 따지더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인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5년 동안이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라 자손이 그 당시에 장자인 르우벤 자손들과 족장들 250여 명이 마음을 뭉칩니다. 족장들, 리더십들이 250명이나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탁월하였던 모세와 아론도 이 견고한 리더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왜냐하면은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루는 고라 자손들이 르우벤 지파하고 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의 이 족장들과 함께 모여서 민수기 16장 3절에 뭐라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뭘로 둡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청중이 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말을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온 회중이 우리는 다 거룩해, 너희만 거룩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하나님과 함께해, 그러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 말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대화하고 놀다가, 야, 네 분수를 알아라, 나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네 분수를 알아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네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야, 니들 너무 멀리 갔다, 모세와 아로나, 너희들만 지도자야, 너희들만 은혜 받았어, 너희들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 너희들 너무 멀리 갔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민수기 16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아론과 모세가 볼 때도 이 레위 자손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자, 예배의 직무를 담당을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직무를 맡기다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여 막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아니, 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는 더 커져요. 와, 내가 이런 그 말씀을 이만큼 깨달으니까는, 이만큼 말씀을 배우니까는 내가 이만큼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은혜를 막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하다가 그 감격 가운데 하는데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야. 그 겸손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감격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지, 어찌하여서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고라 자손들이 말한 이 단어와 문장이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똑같은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여서 내가 아니라 너희가 너무 멀리 갔다, 너무 교만하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250여 명의 족장들이, 야, 너희만 성전에 향을 피울 수 있냐? 우리도 향을 피울 수 있다. 우리가 족장들이고 리더십인데. 그러면서 불 피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땅이 열려서 삼켜 버리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이 일어나, 내란이. 끊임없이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 내란이 뭡니까? 요즘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역사학자의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언론들이 단어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내란은 뭐냐면, 왕이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이 말 언어가 틀렸어요. 누가 내란을 일으킵니까? 인자가 대통령이나 왕이 되기 위해서 일으키는 난을 내란이라 그래요.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킵니까? 틀린 용어예요, 틀린 용어. 근데 내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하는 거.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내란이 일어나요.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족장 시므리가 미대한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옵니다. 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보는 데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자를. 이게 어떤 의미죠? 회중들은 대다수가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치도 살폈다가 족장 시므리의 눈치도 살폈다가, 왜냐하면 나도 우상 숭배하고 싶거든요. 나도 음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눈치를 회중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느 죄의 한도가 어딘가, 이거 지금 여러분 가늠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간을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을 봐요. 어느 정도까지 죄가 허용되는가? 여기까지 해도 괜찮네. 여기까지 해도 괜찮네. 그 회중들은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족장 시므리가 음행 우상 숭배하고 여자를 고스비를 데리고 와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고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끊임없이 겸손한 그 자리, 견고한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쉽게 교만해져 버려서 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로 키우고 이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바울이 사역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저 바울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나하고 바울하고 비교할 때 내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바울은 말도 어눌한데 나는 말 재밌게 잘하는데 바울은 외모도 참 이게 지도자처럼 못생겼는데 지도자 같이 안 생겼는데 나는 출중하게 괜찮은데 바울은 교회에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증표가 없는데 나는 교회의 증표를 갖고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과 인신 공격을 통하여서 바울을 넘어뜨리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나는 이인자가 아니라 나도 바울처럼 괜찮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고초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도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못하니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선물 가지고 또 뭐 해요? 또 싸우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네가 받은 방언보다 내가 받은 방언이 더 신령해.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높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냐면은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하다 안 되니까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나바야. 나 바울이야.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뭐냐면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과 그 참 귀한 믿음, 그 견고함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요수아와 함께 참 콤비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늘 동행해 주면서 요수아의 이 사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이 갈렙의 이런 이인자의 그늘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이 믿음을 보고 참 갈렙을 높이 평가하고 갈렙을 연구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으라고 우리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 보라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합니다. 이런 사사기에도 보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 남은 게 300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300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왔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감사하다고 참 내 대신 목숨 걸고 싸워줘서 내 대신 교회를 섬겨 주어서 내 대신 열심히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떡하니 오더니만 이 기드온을 만나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싸움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부를 때 안 와놓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졌냐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이렇게 양쪽에 놓고 축복을 하는데, 항상 오른손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도 우리하고 이스라엘도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 비슷한 게 많아요. 오른손에 장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기분이 나쁘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손을 다시 바르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아들아 나 다 안다 알고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 뭐냐면은 야곱도 둘째였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받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장자의 복을 받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복을 받은 르우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로 12명 형제 중에 맞은 르우벤보다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이런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저 밑에 막내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 장자의 복을 받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하니 있다가 전쟁을 할 때는 무서워서 입 꾹 닫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딱 봐가면서 다 끝난 것 같으니까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나은데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그다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입다가 또 전쟁에 싸우고 돌아오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이 행패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목숨 걸고 싸운 입다를 향하여서 이번에는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까지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이 기드온한테 한번 이걸 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가만히 있거든요. 이번에 입다에게는 막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네가 우리를 안 부르고 우리를 무시했지.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실컷 싸우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 십자가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뭐합니까? 십자가가 뭘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제자들이 뭐해요? 막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은 저는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이 겸손의 자리에 나는 끝없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오늘 제가 설교가 길 수도 있어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긴데 여러분 그 시험 들지 말고 부흥의 시대 때는 3시간 동안 예배 들었대요. 인내하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에 딱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릴 교만에 대한 교만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열심히 연구했어요,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림 띄워 주십시오. 그럼 교만이 뭔가?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따라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병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교만은 영적인 병입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병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귀하기 쉽도록. 자, 첫째, 따라합니다. 만인병. 만인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만의 이 영적인 병의 특징입니다. 만인병이라는 것은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이웃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품이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아주 성품이 좋아요. 그분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겸손하다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어머니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겸손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그 하늘 아버지를 부정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는데 겸손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해요. 또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영적인 병이 만인의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이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말씀께서 내 교만함을 깨우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아차 하면서 뭐가 탁 지나가요.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이제 전도도 할 겸 어디 가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새 가족도 많이 오고 참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하고 소개를 하다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내 교만이었는데, 아니 그 소개가 교만이 아니고 고다 문장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실컷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뭡니까? 딱 껴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이 교만의 병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이 영적인 병을 계속해서 깨우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언어로 소통하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얼굴 표정과 몸짓이 70%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여러분 말 한마디, 지금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안 하셔도요 저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이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네, 달걀 맛있게 드시고 있네, 버티고 있네, 언제 끝나고 있나. 여러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전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경청.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는 그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의 자리에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청이 잘 돼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 사람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려고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는 이래서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똑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은 안 읽고 말씀은 안 배우는데 성령만 충만해? 이건 이단.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게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온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간단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말이 크게 들리게 하고 그 생각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교만이 들어오네. 사탄이 또 마귀가 교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자, 두 번째요. 자,
영적인 이 교만의 병의 두 번째 특징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치병. 불치병. 자, 따라합니다. 불치병.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불치병이 뭐냐면은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언제까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교만이라는 영적인 병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늘 우리 육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은 불쑥불쑥 나와서 겸손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교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고라 자손이나 아까 시므리나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바울의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물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10년 동안이나 뭐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판단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판단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냐면은 제가 그래요. 제가 아마 여러분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니까, 불치병이니까. 한 2달 전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10초 20초 동안 멘붕이 왔습니다. 계엄령? 지금 어느 시대지? 대통령이 지정신인가? 막 수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막 드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거죠. 야, 그 대통령이 지정신이 아닌가 봐. 판단.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래서 계엄령을 내렸구나.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 알아서 하시고, 이제 뭐냐면은 중국 간첩을 못 잡게 하고 대통령의 활동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걸 다 끊어 버리고, 지금 부정선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프리카에도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래서 했구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하루 24시간도 보지 못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할 때 10초 말을 듣고 그분을 판단한 거예요, 제가요. 그 판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할 때 요즘에는 막 목회자도 판단하고 목회자 설교도 막 판단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막 난도질하고. 자,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 몇 분을 봐요? 몇 초를 보고 판단합니까? 1분? 30초? 한 단어? 한 표정?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이 병에, 이 불치병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노출되는가. 세 번째요. 자, 극혐병. 발음이 어렵네요. 극혐병. 여러분, 극혐이 뭡니까? 싫어하는데 많이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싫어하는데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대로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만인병, 불치병, 극현병. 자, 시작. 예.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영적인 병인데 모든 사람이 다 걸렸어. 이건 불치병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병이야. 요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교만병에, 영적인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교만병에 걸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가 지금 갈렙이 만약에 교만병에 걸렸으면은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용기가 부족해, 뭡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만이 이게 왜 하나님께 싫어하냐면은,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기원이 뭐죠?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아담이 왜 같이 먹었죠?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일,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능자가 하는 거죠. 근데 너 이거 먹어. 먹음직하고 봉함직하잖아. 이거 먹으면 네가 전능자가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다 판단하게 될 거야.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거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데요. 그거 먹기만 하면 내가 다 판단한대요. 잘못했고, 잘했고, 흘렸고, 막 신나잖아요, 여러분. 막 칼질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죄의 기운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만병에 걸린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첫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내가 서 있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은혜 받게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적인 이 병에, 교만병에 걸리면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요. 계속 비교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는 비난해야 되고, 어,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쳐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만병이 슬며시 들어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내보다 기도 안 하네.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내보다 기도 안 하네. 그 24시간 따라가 봤습니까? 그냥 꼭 기도 시간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었다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혹시 또 스물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유, 저 사람은 성경 말씀도 안 배우네. 뭐 성경 알겠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열심히 청소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네. 말로 신앙생활 다 하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열심히 하고 나서 사랑이 식어지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거들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말씀 배우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엉거주춤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거라도 되는데,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교만함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헌신과 충성을 무로 만드는 거예요. 허물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질투가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고, 시므리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대적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결국에는 니보다 내가 나, 그 마음을 가지면 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력자가 생기고 팀워크가 생겨 안 생겨요? 결국에는 분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자, 그러면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그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수아를 도와 동력하며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 보십시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를 누렸어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아침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이 살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줘요. 굶어 죽지 않도록. 목이 마르면 거대한 반석을 깨뜨려 막 폭포와 같은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줍니다.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메추라기, 요 작은 메추라기로 고기로 배불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와야 됩니까? 메추라기가.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요즘에 옷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한 4개월만 똑같은 옷 입고 다녀 보십시오. 다 빵꾸나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보니까 한 놈은 운동화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놈도 있어요. 뭐 한 운동화를 뭐 삶아 먹는지. 저도 어릴 때 그 말 들었어요, 부모님께. 근데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그런데 잘 들으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격 가운데 내가 높은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이 자리가 최고로 좋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만나를 주고 똑같이 메추라기와 생수를 줬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라 자손들처럼 바알볼 사건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여러분 출애굽과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는데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데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줬죠.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는데도 은혜를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 분수에 지나다. 네만 은혜 받았나?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럼 갈렙은 달랐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나 갈렙은 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야, 나는 개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나를 이스라엘 성도로 받아주다니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족장이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우지 않는,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다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8절 9절에 나는 충성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충성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충성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충성과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야,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줬는데 나는 바울 몰이 좋아, 우성에 가버리는 거예요. 고스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갈렙이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터에서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일 하지가 않아요. 집에 오시면은 일터에서 하다 만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남들보다 더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터에 가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고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의 병에 안 빠지려면은 이 자리 저 자리 이 자리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자리, 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갈렙이 알기 때문에 끝까지 2인자의 자리를 자랑스럽게 사명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한 번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됐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풍성해집니까? 차가워지고 메말라집니까? 정답은 후자 같은데, 전자 같은데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는 말도 못 하겠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해요. 사람이니까.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철로 역정되고 이제 해석자의 집 네 번째 방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겪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더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의 자리 잘 지키고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